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지금 열왕기 하부터 시작되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제 구약 안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3명이 나오죠. 세 직분이 나오죠. 한 직분은 왕의 직분이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직분이 어떻게 구약 안에서 예수님을 예표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신학적인 의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2페이지에 10번 한번 신학적 의미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신학적의 의미 1. 구약의 대표성을 띠는 선지자 모세 율법과 엘리야 선지자를 뜻함. 자,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뭘 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제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누굴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을 의미하는 거죠.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신데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과 또 선지자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아주 이제 호렙산으로 이제 도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왕상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할게요. 16장 19절 보면, 자, 열왕기상, 19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9장 16절. 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되었을 때 뭐예요? 기름을 부어서 이제 어노인팅을 해서 이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도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당연히 기름 부어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왕이 제사장으로 될 때 어떻게 되죠? 왕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뿔컵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서 올리브유를 채우고 와서 이제 붓죠. 그랬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을 때 누구로부터 왔죠?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증거들이 있는 거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구약 성경의 대표 선수가 되는데 엘리야는 뭐다? 선지자의 대표다라는 것입니다. 2번 읽어주세요. 10번에 2번. 2.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사와 별세에 대해서 말씀. 네,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주세요.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별세하실 것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하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는데 그 대화의 그 결론이 뭐다?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뭘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사건이 한 곳으로 모여지는 그 초점이 어디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요한 모세와 함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엘리야도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뭐다?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변화산에 올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그때 뭐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도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그 주제가 뭐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빼놓고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등장합니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등장해요.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때만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구약 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심판이 완전히 한 점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그 점이 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값을 다 치러버리신 그 놀라운 행위는 뭡니까? 우리가 응당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어디에다 집중되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왜 구약과 신약은 이게 다르냐. 구약에는 하나님 굉장히 진노도 많이 나오고 이제 심판도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럼 뭘 모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구약에 일어나는 그 모든 심판의 사건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것을 증명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증거가 뭐냐? 성경 안에서의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짓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거짓이라면 그렇게 거짓일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증명하는 것이 뭐냐? 심판들이 다 증명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를 도무지
용납하지 않는 행동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 있는 그 모든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도무지 요만큼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요만큼의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무지 요만큼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벗어난 행위를 이제 용납하지 않는 그 증거가 뭐다?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들이고 그 심판이 집약된 게 어디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걸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집약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읽어주세요. 신학적 의미. 기적의 규모, 불, 비, 죽은 자의 살아남.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렸어요. 엘리야는 비를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 모형이 누구다? 엘리야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반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자는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승리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뭡니까?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예수님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침노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침노하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중에 호세아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배신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인들도요, 무서워서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간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고, 요한도 이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께 100%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엄마 마리아가 있죠. 어머니 마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어미로서 육신의 어미로서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와 마리아도. 오히려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께 걱정거리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생애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배신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뭔가 끝까지 기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머지 예수님께 이제 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근데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등장해요? 호세아 선지자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네. 4. 죽음 없는 승천 에녹 엘리야. 구약에서 죽음 없이 승천한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없을 수 있다,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다? 에녹과 엘리야다. 영원한 생명.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상징하는 인물이 에녹과 또 엘리야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공동체 읽어주세요. 5. 선지자 공동체 신앙 명맥 유지. 그렇죠. 북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어요?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역성혁명, 그러니까 가문이 바뀌는 혁명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있었을 때 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나다방 때 여로보암의 왕에 누가 있어요? 바하사가 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냥 바하사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리가 있을 때 누가 쿠데타를 이깁니까?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시므리가 7일 천하를 있을 때 누구를 또 쿠데타가 일어나죠?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오므리 왕조가 쭉 가다가 예후가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쿠데타, 끊임없는 역성혁명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의 죄에 빠져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가짜 제단을 만들고 가짜 레위인을 만들고 가짜 신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종교 체계를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아닙니까? 그것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누구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누구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선지자 위주로 영적인 영맥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냐? 엘리야 선지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6. 종말론적 예언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 5절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말라기 4장에서 5절. 맨 마지막 책입니다. 4장 5절에서 6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가 이제 끝나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끝날 때 약속으로 누굴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침례 요한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랍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읽어주세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니라. 요한은 침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침례 요한은 문자적으로 환생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해야 하는 그 사명을 계승한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엘리야이지 똑같은 분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분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띈 자임을 증명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바로 와야 하는 그 엘리야의 심정을 따라 엘리야의 그 소명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1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나안 정복과 엘리야의 승천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십시다. 가나안 정복은 이쪽이 언제예요? 여기 쪽이 동쪽이죠. 가나안 정복은 이 동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의 방향으로 가서 여기에서 승천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로 유사성이냐? 반대적인,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그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3장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 승천은, 열왕기하 2장부터 일어납니다. 자,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에 가서 땅에 이제 정착하는 그 전쟁이 여호와의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 있어요? 이 반대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쭉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같은 개념이긴 하나 반대적인 개념이 엘리야의 승천과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장소는 언제냐? 어디냐? 요단강이야. 여기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자,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디로 들어가요?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엘리야는 이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서는 이 서쪽으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뭡니까? 엘리야의 승천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좀 있는데요. 자, 성전을 지으면 성전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인이 쫓겨난 방향이 어디예요? 동쪽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이 죄인의 방향은, 죄인이 들어오는 방향은 어디예요? 이 서쪽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47장에 보면 자, 47장 1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동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제단이 어디 쪽으로 향해 있다고요?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제단은, 이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에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사자 혹은 예수님이 이 에스겔을 인도하면서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줬을 때 마지막 그림으로 본 것이 이제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동쪽 문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이제 이쪽 사해를 이제 살리는 그 정도까지 강력한 부흥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엘리야가 가는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죄인들을 향한 방향이며, 또한 엘리야가 나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늘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비전이 그냥 이스라엘 한 민족, 사람의 육적인 그런 부흥과 육적인 어떠한 잘 되는 것, 육적인 어떠한 성공과 이 모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엘리야가 누구와 이제 영적인 대결을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년과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뭘 기대했어요? 부흥을 기대했어요. 어떤 부흥을 기대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새롭게 여호와 신앙으로 이제 무장된 상태에서 그 북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강성해지는 그 부흥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끝에가 뭐예요?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것, 그것도 괜찮은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허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은 어디에 맞닿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맞닿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한숨 지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굉장히 한숨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못 가질 때도 있고 이루지도 못할 때도 있고 많이 그래요. 우리가 한숨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저는 우리 조상보다 못합니다. 라고 이제 한숨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고 이 세상에 얼마나 성공을 하는 그 비전이 아니라 어느 비전이다? 엘리야의 승천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 물의 갈라짐 보십시다. 물의 갈라짐, 법궤가 쓰면서 이제 물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왕하 2장 8절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엘리야의 겉옷에 의해서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엘리야는 누굴 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늘로 행하는 이 엘리야 길이 밝혀지기 위해서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야는 뭘 가리키고 있다? 영적인 하늘에 닿아 있는 그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뭐예요? 읽어주세요. 의미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실현,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완성. 네, 그렇습니다. 요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비전과 엘리야의 승천에서 보여주는 이 비전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엘리야의 승천이 맞지만 여호수아의 이 비전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추구하되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보십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1부터 12 읽어주세요. 4장 11, 12 읽어주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보십시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조와 굉장히 잘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외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궁핍함이 없게 하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저 사람들 보면,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구나.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비전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비전인 건데, 이 여호수아의 비전은 또 뭐다? 뒤집어 버리면 엘리야의 비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물질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모든 일들은 뭡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저는 이제 전도가 이제 직업이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직업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성경을 보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부는 밥을 열심히 지으셔야 됩니다. 예? 사모님도 열심히 그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게 왜입니까? 그 모든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뭐다?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비전과 엘리야의 비전은 뭡니까? 같은 거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실질적인 일이고 실질적인 일은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와 예수님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 부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부활. 네, 그렇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부활만 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도 부활시켰죠? 친구의 이름이 누구? 나사로를 부활시켰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부활시키시는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보다 훨씬 더 강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부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읽어주세요. 17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24절 읽어보세요.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내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도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좀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소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소생과 부활은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부활이라고 했지만 아들 소생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소생으로 바꾸는 게 나아요. 왜냐? 부활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소생한 사람은 많아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나중에 다룰 텐데 구약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잠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이 생 가운데서 불러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가 있어요. 스미스 위글스워드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살린 사람이 몇십 명이 됩니다. 몇십 명이 돼요. 그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정말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하지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살린 사람들 지금 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이 설사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신앙이 풀어집니다.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이것만 해결해주면, 자기의 아들만 낳게 해달라면, 자신의 남편만 낳게 해달라면 주님 저는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끔 많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시험에 걸립니다. 이 시험이 굉장히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교묘하게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가난함,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을 다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시험에 넘어져서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기적들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나의 죽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님을 믿고 결단한 그 결단과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다짐하셨어요? 얼마나 결단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단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멈춰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제 태도를 다시 바로잡습니다. 지금 저의 교만을 바로잡습니다. 잘남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교만을 못 박습니다. 하나님 게으름을 못 박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또 두 번째 줄 읽어주세요. 사르가 과부의 아들 부활. 아니, 그 두 번째. 40일 40이야 광야 여정. 40일 광야 시험. 자, 40일 40야 광야 여정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보죠. 40일 40주야를 걸어서 어디로 가죠?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은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가 받은 그 산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지역은 여기 있고 호렙산은 이쪽에 밑에 이제 시나이 반도 그쪽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해 건너면 바로 있는, 그러니까 40일 40주야를 걸어가야만 거기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40일 40야가 어디와 겹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에 이제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보니까 하늘에서 엘리야, 제가 읽어볼게요. 계속 엘리야가 하늘에서 뭘 내립니까? 불을 내립니다. 불을 내리죠. 근데 그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 불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태워서 죽일 수도 있는 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에 있는 그 모든 물을 핥아버렸고, 그리고 이제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불태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불은 사람을 살리는 불이었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을 내렸는데 부흥이 임했어요? 부흥이 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엘리야가 불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세벨에게 이제 금방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을 갔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호소하잖아요. 나는 우리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땡깡 쓰잖아요. 이제 막 떼를 쓰잖아요. 왜 그래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부흥이 임했다면 엘리야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되죠.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불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불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3장을 읽어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읽어보면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어쨌든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이 속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뭐가 새기는 거예요? 율법이 새겨지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오순절날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오순절 다락방의 그 불은 엘리야가 내렸던 그 불과 뭐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불을 내렸지만 실질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불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밖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밖에서 일어난 것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내면 안에서 이 완전히 뒤바뀜이 변화가 일어나야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다? 예수님이 주신 이 불을 받아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불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인데, 이 불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없이는, 특별히 어떤 확신이냐?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불은 정말로 죄를 정말로 끔찍히 싫어하시고, 정말 거짓을 정말로 끔찍히 싫어하시고, 정말로 그 거룩의 그냥 근원이시고,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그 거룩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시고, 그 모든 어두움이 없으시고, 그 모든 빛만 있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의 영이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을 추구한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우리가 겨우 은사만 무슨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무슨 뭐 지식의 은사를 받거나 지혜의 은사를 받거나 어떠한 그런 뭐 하나님의 그냥 뭐 이제 이런 걸 보여주셔서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분이 오셨다는 것의 하나의 어떤 증거, 아주 작은 증거일 뿐이고 그분 자체는 정말로 거룩하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불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오순절 다락방의 이 불사건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헷갈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수많은 오순절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오순절적이죠.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적입니다. 근데 수많은 오순절적인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령 하나님을 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의 그 근본이시며 거룩의 출발이시며 이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며 그 경배의 대상 우리가 정말로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이제 그냥 머리를 조아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마치 만화 카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냥 옆에서 우리를 그냥 조금씩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냥 조금씩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신바트 모험에서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무슨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떤 오심과 어떤 현상 그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인격 자체가 정말로 그 거룩함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는 이 거룩하신 분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추구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낸 나머지 나의 그 모든 죄가 다 속속히 밝혀지고 그 속속히 밝혀지는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결론까지 가는 그 부흥. 거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은사를 누리려고 해도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성령의 이 놀라운 인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꾸미려고 하는 그 모든 조금의 어떤 시킴들,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거룩함 앞에서, 이 놀라운 불 앞에서,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와, 나는 스트레이트밖에 없구나. 나는 돌아가는 거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니면 예라고 해라.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라. 거기에 지나면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진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두 발을 나처럼 딛고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그 경외심, 그분을 향한 그분의 살아갔던 그분의 도덕성과 그분의 고매한 인격과 그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되심의 그 신성과 그 모든 것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고 성령 하나님은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존재이고 성부 하나님, 따뜻한 아버지, 여기 정도까지밖에 이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그 정도까지의 인식,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식과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서의 그 얕은 수준의 그런 거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이단들에게 지금 팡팡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팡팡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들은 공부하거든요. 자신의 그 거짓 교리를 달달달달달달 외우거든요. 달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그런 이 성경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이 영적인 이 컨셉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것이 있어야만 그들이 하는 모든 도전에 우리는 응당 진리로서 가르침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게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어떤 계시가 임해야 되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임해야 되는데 어떤 계시가 먼저 해야 되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 놀라운 장엄한 임재 앞에 나는 부들부들 떨어야 되겠구나. 이 임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